네, 오늘 함께 살펴볼 교림답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고백하는 주의 날 15입니다. 시편 찬송 558, 559쪽에 나와 있는 주의 날 15의 제37문답부터 제39문답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림답 제15주일 제37문.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고라고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지상에 사셨던 모든 시간 동안, 특별히 생의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는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영혼에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유일한 속죄의 희생제물로 고난받으심으로 그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우리를 위해서 가져오셨습니다. 제38문. 왜 그리스도께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무죄하셨지만 땅의 재판관에게 정죄를 받으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위에 내려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제39문. 그리스도께서 다른 방법으로 죽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위에 놓여있던 저주를 그분 자신이 전가받으셨다는 것을 나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하나님에 의한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찬송 2장 1, 2, 3절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시편 22편 9절, 10절, 11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명제 자체를 부인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잘 받아들여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많은 철학이, 종교가 각자의 방식으로 어떻게 고통을 대응할 것인지, 어떻게 인내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나름의 방식을 제시할 뿐 살아가면 그 누구도 고난 그 자체를 마주하지 않는다고는 말하지 않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나이 많은 사람 나이가 많기에, 나이가 적은 사람 나이가 적기에, 또 남자는 남자라서 여자는 여자라서 각자가 경험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강도와 빈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지언정 결국 우리의 현실에 있어 고통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한 명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의 고통을 파헤친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고통도 그리고 타인의 고통도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고 그것을 직면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괴롭게도 하며 어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알아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이는 그 대상의 고통을 감내한 이유가, 어려움을 받아들인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일 때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헌신을 잊지 않고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처럼 작은 관계로부터 시작하여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는 이들의 아픔을 기억하는 것도 그런 동일한 기반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며 더 나아가 결국 나를 위한 고통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주님의 고통을, 자신을 위한 구원자의 고난을 마주합니다. 그것이 나를 인한 것이기에 그분의 아픔을 바라본다는 것은 안타까우며 괴로울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에 그 아픔을 잊지 않으며 그를 통해 내게 베푸신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마음에 새깁니다. 그것이 매 고난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나누며 주의 날 15를 통해 또 나누기도 하는 그리스도의 고통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주님의 고난에 대해 다루는 주의 날 15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주어진 은총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 합니다. 이 슬프고 이 감사한 내용을 고백사의 흐름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함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주어진 속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주어진 자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주어진 확신이라는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주어진 속죄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성육신이라고도 부르는 주님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의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알아야 하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기는 그 안에서 주어진 한없는 은총을 고백했고, 또 그를 위해 우리의 주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렇다면 성육신이란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잉태와 탄생에서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참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늘아버지께서 첫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약속은 죄와 마귀의 노예가 된 이들을 건져줄 여자의 후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를 건질 수 없는 이들, 죄 가운데서 헤어나오지도 못하며 비참 가운데 끝없이 고통당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비천해지시길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죄의 족쇄에서 풀어주기 위하여 그 값을 자신의 피로 치르시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그분께서 종의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룩한 잉태와 탄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시행하려 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지혜와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실패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목적하셨던 바를 정확하게 이루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어떤 죄도 없는 의로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기에 언약 백성들은 오신 중보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불안과 염려를 떨치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나의 중보자가 확실히 실제한다는 사실을, 그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나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 참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이제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 앞에서 나를 나의 죄와 나의 추악함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바라보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에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은총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어지는 주의 날 15는 그분의 낮아지심에 대해 다룬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그분의 탄생의 의미를 다루면서 우리는 그 탄생 자체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시작임을 살펴본 것처럼 이번 주일에는 그 고난이 가진 성격이 무엇인지, 또 그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이 어떤 것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를 알기 위해 우리는 그분의 고난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앞선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우리에게 고통이란 결코 낯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도 없는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은 일상 가운데 크고 작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 전체가 고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모든 순간이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썩 드물 것입니다. 분명 우리 삶에 고통이 있을지언정 내 육체의 아픔이 있고 내 정신적인 고통이 있고 내 영적인 어려움이 멈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로 내 삶의 모든 순간이 그러한가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을 경험하지만 기쁨을 나누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반대로 정신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대를 격려하고 또 위로할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유혹으로 인해 괴로워할 때도 있는 반면 죄와 맞서 싸우며 성도를 세워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고통이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 분명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분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려 한다면 그분께서 지상에 사셨던 모든 순간이 고통이라고는 말하기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단 한순간도 어려움을 겪지 않으신 순간이 없는 것입니까? 그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림답은 그 답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그분은 전생에 걸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시간 동안 고통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고통에 있어서도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그분은 참 사람이셨습니다. 다윗의 형제들과 마찬가지셨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종의 육체를 취하시고 이 비참한 세상 가운데 있던 모든 순간은 고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나라의 왕들이 있었고 왕족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순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 때로는 정권 다툼으로 인해 신분을 숨기고 비천한 삶을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왕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삶 가운데 약간의 즐거움도 기쁨도 위안도 있었겠지만 원래의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는 한 그들은 그 모든 시기를 고난으로 여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어떤 권력자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자신의 비참 가운데 내려놓으시면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그렇게 그분의 낮아지심의 모든 단계에 있어 고통을 결코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분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고난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큰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앞선 주일날 14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분께서는 다윗의 궁궐에서 모두의 환호와 찬양을 받으며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태어나는 순간 화려한 침대도 아니라 소와 말이 여물을 먹는 구유에 눕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분의 가정은 결코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그분은 태어나고 자라나셨으며 공적인 사역 가운데서도 부와 재물을 추구하지 않으셨기에 그분의 삶에 물질적 풍요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재정적인 어려움만 그분을 찾아왔습니까? 그분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나 오직 인자는 머리가 둘 곳이 없다고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말했을 정도로 세상의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분께서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헤롯 왕의 칼날이 그분을 노리고 있었고 그분의 가족도 그분의 이웃도 그분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진리를 선포하셨을 때 언약 백성이란 자들이 얼마나 큰 적대감을 드러내고 그분을 미워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들조차도 그분을 배신하고 그분을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한 사람이 경험한다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분의 죽음까지도 가장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로마의 반역자들에게만 행해지던 최악의 사형 집행 방식인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받으며 그분은 천천히 죽어가셨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더 극심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이 자신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하늘 아버지의 진노라는 것도 그분께서는 깨닫고 계셨습니다. 그분 자신에게는 어떤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 그 진노의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런 주님을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했습니다. 광야에서 유혹하고 종교인들을 사용하여 공격하며 제자들을 통해서까지도 그분께서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영적인 고난 역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오실 메시아의 고난을 기록한 시편 22편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의 고통의 처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안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모든 육체의 영혼의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다윗은 이 시를 쓸 때 자기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담아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지만 그것은 그가 가리키던 다윗 왕가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의 수치와 그분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언약 백성들에게 전해졌고 그분을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리문답은 그런 고난이 왜 있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바로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37문답은 그 고난으로 인해 주어진 첫 번째 은총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고난을 통해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께 내려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말로만 우리를 돕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땅에 내려서 비참을 경험하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분의 고난이 실제라는 것을 증거할 수많은 이들이 있었고 그 고난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분을 통해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었을 뿐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까지도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생의 마지막 순간 그분께서는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심으로 속죄 제사를 이루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분께서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보좌에 앉으시는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셨으며 죄인을 심판하는 대신 자신이 사형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끝없이 자신을 낮추심으로 끝없이 고난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지엄한 공의를 분명히 나타내셨고 또 그것을 자기 몸에 받아들이심으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질입니다. 그분께서는 그 모든 고통 가운데 단 한 조각이라도 받을 이유가 자신 안에는 없으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모든 것을 그 몸과 영혼에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분께서 낮아지신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그분께서 당하신 모든 모욕이 우리를 모욕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으며 그분께서 받으신 모든 저주는 사실 내가 받아야 하는 저주였습니다. 그렇게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고통이 그분의 전 생애에 걸친 몸과 영혼에 대한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기에 이제 죄에 대한 값이 어떤 부족함도 없이 채워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은혜와 의와 영생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실제이기에 그 고난으로 주어진 모든 은총까지도 실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총을 보다 확실하게 알려주는 법적인 증거,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무죄하게 되었다는 선언이 그분의 고난 가운데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제38문답에서 말하는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받으신 것입니다. 폰티우스 필라투스, 당시 로마로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서기 26년부터 36년까지 10여 년가량을 유대지방에서 총독으로 부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에서 파송된 관리로 자신이 맡은 지역에서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중 하나가 심각한 죄를 저지른 자를 처형할 수 있는 사법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대리인으로서 그는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 있는 죄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판결은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를 통해 내려진 결정은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같은 총독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고 유대인들에게 반란을 일으켜 로마로부터 자유로워지자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앞에까지 끌려가서 그에게 사형을 언도받으신 것입니까? 물론 그 과정에 대해 말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분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었고 사형을 하지 않으려는 총독을 향한 정치적인 압박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죽게 하기 위해서라면 사형이 확실했던 반역자를 차라리 풀어줘야 하는 유대인들의 바람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가 되었건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 권력을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총독으로부터 사형을 언도받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가장 큰 죄인을 인정되었고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이 선고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한이 누구로부터 기인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는 로마의 황제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총독을 임명한 황제까지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맡기신 이들이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고는 궁극적으로 누가 내린 것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가 어떤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죽어야 한다고 선고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의인이 죄인으로 인정받고 죄가 없는 사람이 사형을 언고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반복되는 판사나 검사, 변호사들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는 이미 자신에게 그 사형 선고가 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 위에 내려져 있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무지한 그분께서 받으신 정죄와 사형 선고는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져 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심판은 단순히 육체만을 고통스럽게 하는 죽음이 아니라 나의 영혼과 나의 육신에 내려져 있을 가장 끔찍한 고난이었고 그 기간은 영원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대신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위치에서 죄인으로 선고받으시고 죽어야 한다고 언도받았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환난이 가까운 우리를 위하여 환난을 받으셨고 공고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스스로 권고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일어난 일을 그저 하나의 잘못된 판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시 놀라운 구속 역사의 일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특별히 공적으로 그분께서 죄인으로 선고받으신 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선고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판관에게 정죄를 받아야 했던 것은, 사형을 선고받아야 했던 것은 바로 죄를 지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죽어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선고를 받고 그에 대한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불쌍히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대신하여 모욕을 받으시고 조롱받으셨으며 죄인이라 여김 받으신 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이며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진실로 무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적으로 죄인이라 선포받으심에 따라 공적으로 죽음이 선고됨에 따라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로 죽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사역의 온전함을 알고 있으면 그 사역의 진실됨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제 그분 안에서 나의 의로움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나에게 자유가 찾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대신하셨기에 내 생명의 칼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사자의 입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고난을 통한 무죄선언에 대한 확신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 안에 나의 어떤 공로도 없기에 이 순전한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와 같은 찬양과 확신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가장 극심한 장소, 그분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죽으셨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내게 임해야 했을 하나님의 저주가 누구에게 옮겨졌는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주어진 확신입니다. 형제자 여러분, 교림답 주의 날 15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다루고 있기에 그 고난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39문답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가리키며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몇 차례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께서는 로마에서도 십자가형이 결코 일반적이지 않은 형벌이라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는 당대에 있어서도 로마 정부에 반역을 한 사람들 정도에게나 집행되던 가장 끔찍한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선 사형이 있다 하더라도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혹은 교수형을 하는 등 최대한 그 죽는 죄인의 고통을 짧게 해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형은 그와 정반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단번에 죄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를 끌고 가는 과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모든 순간까지를 공개하며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 가운데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은 십자가 형태의 나무에 매달립니다. 손목이나 손, 발목 등에 못을 박아 나무에 고정시키고 그 죄인이 천천히 피를 흘려가며 탈진하고 출혈로 죽어가는 것을 구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당대 로마에서도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십자가형으로 죽이는 것은 너무 끔찍하다고 폐지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단순히 죽으신 정도가 아니라 그런 십자가형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굳이 따지자면 다른 사형을 통해 죽으셔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이 변하진 않을 텐데 어째서 성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그런 최악의 방식으로 죽게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구약성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모든 고난과 죽음, 심지어 그분의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 것까지도 오늘 본 시편 22편에 나오듯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기에 그분의 죽으시는 방식도 우연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의 의미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형이라는 특정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기에 이를 바라본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이를 통해서 저것 봐라, 감히 하나님을 모욕한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다고 기뻐했지만 그분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리스도께 내려짐을 바라보며
내게 임해야 했을 하나님의 저주가 그분께 향하였기에 자신을 낮추게 된다는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 죽음으로 시편 22편만이 아니라 이사야 53장의 예언도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하나님의 종에 대해 다루는 구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종은 어리석고 죄악된 일을 위해 고난받고 간고를 겪으며 멸시당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허물로 인해 찔림받고 우리의 죄 때문에 상함받으며 우리의 평화를 위해 징계받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 상처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습니다. 어떤 죄도 없는 그리스도께서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하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그분의 공의로운 진노를 몸과 영혼에 받는 형태로 끊어지면 그 백성의 허물이 그 값을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죽으심,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내 위에 놓여있던 저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그분의 신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라는 짧은 고백 안에 이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고난은 다시 반복될 필요도 없으며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예수, 구원자로서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받으신 모든 고통을 통해 이제 우리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게 되었다는 확신, 내 위에 놓인 저주가 제거되었다는 확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고난이 실제였고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기에 이제 그분 안에 있는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며 그분의 사역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찬양하며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은혜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모든 이들에게 진실로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이 기쁨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고 내가 무죄하다 선언받으며 내 위에 놓였던 저주가 제거되었기에 그 크신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서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